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심령에 새기면서 따라서 해봅니다. 문을 닫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고 생물들의 암수를 방주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후에 경고했던 대로 온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되며 땅 위에서 생명의 숨을 쉬고 있었던 모든 것은 말씀대로 물속에서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선포된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의 목적이 뭐냐? 멸절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존 러스킨,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중요한 예술 평론가이자 후원가였습니다. 또 화가이었고 그림도 잘 그렸고 저명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서 저술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지질학부터 건축, 신화, 조류학, 또한 문학, 교육, 원예와 경제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존 러스킨이 어느 날 파티에 갔을 때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한 귀부인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귀한, 비싼 그 손수건을 내보이며 잔뜩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이 손수건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울상이었습니다. 최고급 실크인데 그 손수건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울상을 지으며 말합니다. 손수건에 얼룩무늬가 생겨서 이제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울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존 러스킨이 부인에게 말해줍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나에게 며칠만 빌려주세요. 미술에 탁월했던 재능을 갖고 있었던 러스킨은 부인의 손수건을 받고 나서 그 손수건에 얼룩진 잉크 자국을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을 그려 넣었습니다. 손수건에 고급 실크로 된 손수건에 잉크가 엎질러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러스킨은 나무와 숲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의 모양을 그려 넣은 다음에
부인에게 다시금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그 손수건은 오히려 처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고상하며 우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러스키는 손수건을 받아들이고 감격해하는 부인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잉크 자국이, 손수건에 엎질러진 그 잉크 자국이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손수건보다 훨씬 아름답게 되었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다 허물이 있습니다. 모두 다 무엇인가 약점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죄악들도 가슴속에 담아두긴 어떤 잘못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점이 많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세상이 놀라기까지 하는 존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특히나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곧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잘못된 건, 우리의 악함들 다 눈 감고 있을까요? 귀 막고 있을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늘로도 땅속으로도 피할 수 없다, 물속으로도 피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항상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세상과 사람들의 약점과 죄악들까지도 오히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그 모든 것, 잘못된 것까지 오히려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재들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참 모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나라와 민족의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순식간에 변심할 수 있을까? 오래도록 하나 되어서 감사하면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이 만남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오래도록 계속해서 잘 지속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들에게 달면 삼켜버리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데도 왜 그런 백성들을 참고 또 참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의심할 때도 간혹 가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악으로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변해버릴 수 있을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로 내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자신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과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그러한 오늘 우리들에게 참고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 중에서도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있었으며 우리들의 죄악과 그 악함들까지도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과 실수까지 존귀하게 받으시며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닥쳤던 위기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사랑과 새로운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내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의 절정은 언제나 십자가 예수요 부활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한없는 사랑으로 임하시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그 본질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형상이며 축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말들을 간혹가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하루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시련도 아니요 또 불행도 아닌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은 언제나 영원토록 무한한 사랑으로 임하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행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행할 때 복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모습이 오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상황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이 홍수 사건, 지금 방주 바깥쪽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물들만이 흉흉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창일한 넘치는 그런 물 속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또 기는 것이든 공중의 새들까지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러한 홍수의 심판 중에서도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비하도록 하셨던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의 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크고 놀랍게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훗날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물을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증표로, 즉 세례로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구원받고 세례받는 증표가 된 노아의 홍수. 지금 노아와 가족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런 구별하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목적은 세상과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멸망이 아니면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의인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노아 홍수 사건이 세상과 사람들의 완전한 멸망이 되는 것이었더라면 노아와 가족들도 물속에 잠겨버려야 되고 생명의 숨이 끊어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의 목적이 세상과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즉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에게서 구별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특히 믿음의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바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 때나 지금에도 세상과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또 참으시고 있는 것이며, 또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그런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몇 년 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한 과학 잡지의 그런 표지에 심판의 시계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계. 세상의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그런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그 시계가 시카고 대학의 잡지의 표지 모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시계에 따르면 세상의 각종 위기 요소를 시각 변경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계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하나의 요소로 삼게 됩니다. 핵무기나 테러 확산, 지구 온난화나 지진들,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반영해서 시각을 조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졌던 그 시간이 23시 55분이었습니다. 23시 55분. 무슨 말이에요? 11시 55분이라는 것입니다. 12시가 되기 전에는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세상 종말 5분 전이라고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5분 전이 되는 세상.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자들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이 지구의 종말을 단언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종말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성큼 세상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가려지듯이 조화 인생과 만들어진 인생과 생화 인생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을 생각을 헤아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날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알았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길과 방법은 지금 예수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세상이나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요,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았다면 바로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축복의 문을 닫기 전에, 생명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고 나가는 신실한 죄 백성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